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2일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늘 동일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2일 귀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처럼 고백되어졌던 말이라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고백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붙잡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내어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수시로 밀려오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낯선 사람과는 접촉조차 꺼리는 이 상황 가운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던 평안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쉼을 밀어가며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과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보다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일상의 예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강건케 하심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곧 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이라 여겼던 그 일상이 온전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동안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고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지시대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있었던 우리 김지만 장로님의 수술과 또 금요일날 있었던 이윤숙 권사님의 또 유방암 수술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또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오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함께 교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잘된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안에 꼭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반전이라는 요소입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관왕을 차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봐도 그 안에 곳곳에 반전의 요소가 있어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긴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뿐 아니라 사실은 스포츠 경기도 반전이 있는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지고 있다가 후반전 그것도 끝나기 직전에 역전골을 넣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점수를 내서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우리들의 기억에 얼마나 많이 남고 얼마나 큰 희열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비밀로 하다가 다 음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였다라고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나 또 보는 사람들에게 큰 반전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 정말로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평범한 여인,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너무나 큰 인생의 반전이 있는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1장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선택의 과정이 있을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당장은 위기이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그 위기가 변하여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주된 이야기는 나오미가 귀향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마치 작은 소망의 빛처럼 작은 빛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힘들고 답답한 지금 삶을 살고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또한 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고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온 성읍에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온 성읍에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오미의 집안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집안이었고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떠날 때도 그 동네에 큰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닌 겁니다. 너무나 많이 상해 있었고 변해 있었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악의 없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가 전혀 없는 그저 안타까움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나오미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반면에 그것을 악의로 또 이야기하는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10여 년 전에 그렇게 그냥 좋은 환경만을 쫓아서 이 고향을 떠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무슨 행색이 이렇게 돌아오나 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선의든 악의든 그 뜻과는 상관없이 이 말을 듣는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녀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그녀가 정말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 상태에서 그 10여 년 전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내려갔을 때 그녀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힘든 걸음을 하고 마침내 고향에 다다랐지만 첫 번째 관문부터가 너무나 힘든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세 친구, 또 나중에 온 또 친구까지도 제일 처음에는 그 욥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했지만 7일이 지난 후에는 결국은 인과응보다라는 식으로 결국 욥에게 네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는 말로 했을 때 욥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예외에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서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내가 받은 상처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준 상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유 세미나에 강사였던 그런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유 세미나를 이제 다 마치고 결단의 시간을 할 때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순간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상처를 준 누구누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가해자는 없는 참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과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고 정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 언젠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는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툭 던진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가 정말 나오미냐?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녀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20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기쁨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괴로움만 있으니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녀는 지금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그런 고난과
그 고통스러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의 이 고백이 단순한 넋두리나 푸념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더 큰 힘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처럼 보이는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은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이 찼을 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때때로 혼내고 책망하는 사랑의 매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한꺼번에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만, 악이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멋지게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보통 사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녀의 옆에 믿음의 사람 룻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낙심될 일이 많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는 일이 너무나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늘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으셔서 우리들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전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남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정말 멋지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새 소망의 빛을 발견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새로운 소망이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녀와 룻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 모압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거 너무나 몸소 체험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돌아온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와 또한 룻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날들을, 피곤한 날들을 지내면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들이 도착했을 시기가 언제였는지 오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면 곧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왔을 때 그냥 우연히 이런 때가 온 것일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학에서 복선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주인공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한 가지 힌트요, 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추수가 다 끝난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운 겨울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은 더 큰 고난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추운 때든지 더운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추운 겨울은 정말 혹독한 시기요, 혹독한 고난의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령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라 이제 막 씨앗을 뿌릴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역시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유대의 오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허락하신 풍년의 때입니다. 또한 유대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단 사이에 떨어지는 그런 이삭들은 그것까지는 줍지 않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곡식 줍는 일을 룻이 하다가 나중에 그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까지 나중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또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요 또 더블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그 소망의 사인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본 잔뜩 잘 익은 곡식들이었어요. 엘리야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노아에게는 환하게 그들 앞에 펼쳐진 무지개였어요.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고 있을 그 아브라함에게는 수풀에 걸러진 숫양이 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는 소망의 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감격이요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치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들의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수렁과 같은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집어내 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나오미의 삶이 인생의 전반전은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굳세게 믿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정말 더 큰 기대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나오미가 그의 삶은 정말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기쁨의 삶이 아니라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힘든 마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운 시기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마침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인생의 큰 반전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여 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 봉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역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어려운 시간이 다 마치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함으로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더 큰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아버지 세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져서 언젠가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힘겹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소망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에 하루하루 더욱더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귀한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